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각자 도생이라는 말 아시죠? 각자 각, 그리고 스스로 자, 그리고 꾀할도 살생. 제 스스로가 살 길을 각자가 알아서 찾는다라는 뜻이죠. 지금의 세상이 참 그러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암울하고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저 내 몸 하나 건사하면서 살기도 참 각박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짐하듯 말하죠. 나만 아니면 돼. 그래, 나 하나만 잘 살면 되지.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이 시대가 우리를 참 각박하고 매정하고 야박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각박하고 삭막하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꺼이 돈과 시간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데 다른 이들, 내 주변을 위해서는 지갑을 열고 시간과 마음을 쓰기를 꺼려하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내 학업, 내 취직, 내 직장, 내 연애생활, 내 처지와 현실 등등 우리의 기도 또한 어쩌면 많은 시간이 우리 자신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온통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다른 이들, 내 주위를 향한 이웃들, 아파하는 이 땅과 사이를 향한 기도와 중보는 거의 없고 내 안위와 성공에만 우리가 목을 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 존재하고 세상 가운데서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오히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채 우리만의 성을 쌓는 것은 아닐까.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생명을 위해서는 연대해야 될 교회가 그저 각자의 생존에만 철저히 매달린 채 그렇게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뭐 종교 뉴스였는데 평범한 그런 기사였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2030 청년들이 요즘에 불교든 또 기독교든 어떤 연애 매칭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일반 신문사에서 이제 기사를 그렇게 냈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다가 제가 밑에 있는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 중에 가장 많이 공감이 달린 베스트 댓글 1, 2위가 이러했습니다. 베스트 댓글 1위가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무교인 사람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들 많이 봤음. 이게 1위였고요. 2위가 쪼잔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치사하고 속 좁은 거 못 봤다. 예민하고 의심하고 정신병 감추려고 교회 다니나 싶을 정도로 심함. 배척이 심하고 사람 가리고 대다수 종교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뭐 인용하기도 참 씁쓸한 어떤 그런 댓글들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소심하고 쪼잔한 그런 속 좁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각자 도생의 그리스도인, 각자 도생의 교회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이 정말 그러한 복음일까요? 우리가 신앙하는 진리가 정말 나 하나만의 만족을 위한, 그렇게 우리 교회만의 어떤 부흥을 위한 그러한 차원의 복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을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에 이제 때가 됐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바로 전날 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리고 그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바로 지금 자기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사랑은 본래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한 차원을 넘어섭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존재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죠.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허비하는 사랑, 그렇게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절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 자기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렇게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 또 오늘 모인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날이에요. 성찬식이 어떤 날입니까?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셨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자인 제임스 화이트는 성만찬을 이렇게 정의해요. 성만찬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시간이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면서 다시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자기 주심의 사랑, 귀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핵심이고 오늘 성만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서 살펴보았던 세상의 가치, 이 땅의 질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조건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타자중심적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는 그 사랑받는 너희가, 사랑받은 너희가 이제 내 주변을, 너의 이웃과 너의 가족과 너의 서로를 함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웃사랑의 계명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등장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네. 네, 신약 성경에는요 공간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제외하고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바로 공간복음서라고 해요. 그런데 공간복음서는 이 레위기의 구절을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에 이어서 등장하는 둘째 계명 이웃 사랑으로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말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공간복음서에는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부터 공간복음서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다시 오늘 말씀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요한복음은요 구약과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에서 한 차원 더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서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서의 예수님은 아예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시 정의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사랑한 것 같이를 의미하죠. 즉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적당히 이웃과 연대하고 그저 적당히 이웃과 포용하는 것을 넘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주님은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페이버라는 책이었는데, 페이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영어로 FAVOR, 호의라고 하죠. 호의. 네, 이 책은 팀 하스라는 이 회사의 CEO인 하형록 회장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는 그분의 자서전적인 삶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일부 내용, 이 하형록 회장님의 삶을 좀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하형록 회장은요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29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미국 유명의 건축회사의 중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승승장구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1991년 그의 나이 32살의 나이에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심실빈백증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는 매일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들어갔고 심장 이식 외에는 이 하영록 회장에게는 다른 살 길이 없었어요. 그는 하루하루 죽음의 사투 속에서 자신과 딱 맞는 심장을 매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병실에서의 그 시간이 하영록 회장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고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평소에 바쁘다고 읽지 않았던 성경도 읽고 기도를 하게 되었죠. 이를 통해서 그는 지난날의 세월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그의 이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만일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제부터 저는 저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제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심장을 기다리던 어느 날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에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죠. 바로 그 당일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술을 앞두고 주치의 박사가 이제 그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박사는 축하의 인사와 함께, 심장이 이제 왔다는 것을 축하하는 인사와 함께 지나가는 말처럼 옆방에 여성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틀 내로 받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녀가 필요한 심장도 당신이 받는 심장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실 그녀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옆방에 있는 병동에 있는 사람. 박사의 이 스치듯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는 이 하영록 회장은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영록 회장은 이 박사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네 심장이 필요하다. 몇 초간 많은 생각들이 이 하영록 회장의 생각을 뇌리를 스쳐갑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모른 척해도 된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후에 결단하고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고서 조용히 그 박사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녀에게 제 심장을 주십시오.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제 당황하는 의사. 박사는 그를 만류했지만 그는 끝끝내 이 심장을 그녀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심장을 받지 못하면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다는 그런 의사의 소견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저히 그 여인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의 심장은 그녀에게 갔고 그녀는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이 하영록 회장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순종이 바로 페이버, 호의였죠. 바로 이 책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희생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페이버를 행하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페이버로 내게 갚아주신다라고. 한 달 후에 그는 기적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한 제2의 인생 1944년 그는 건축회사 팀 하스를 설립하게 돼요. 회사의 사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시작은 미약했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그 회사의 희생적 가치에 호의, 페이버를 부어주십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와 그의 삶 그리고 이 회사는 점점 성장해서 지금도 많은 감동을 주고 있죠. 네, 그 이후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책을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영록 회장의 삶의 고백, 세상의 시류에 따라 똑같이 이기적으로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페이버, 주의 호의와 사랑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들과 기꺼이 나누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즉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감동시키는 자들입니다.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저 적당히 이웃과 연대하고 그저 적당히 나도 챙기고 남도 챙기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사랑.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나가서 이웃을 위해 죽어라, 여러분들의 심장을 꺼내서 옆방에 있는 여성에게 그 심장을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희생과 포기, 이웃에 대한 대가 지불이
극적이거나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 삶에서의 아주 작은 실천과 결단들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YKD 담당하고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적어도 2명, 또 3명, 두세 명의 지체는 꼭 신방을 따로 만나서 신방을 하려고 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더 얻습니다. 저도 낯선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방하면 제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제 돈도 써야 되고 제 에너지도 써야 됩니다. 그 희생이 어쩔 때는 참 싫어요. 그 비용이 어쩔 때는 참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심신이 지쳐 있을 때면 그냥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방을 다녀오면 참 신기해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쉽지 않게 나갔는데 막상 다녀오면 참 잘 다녀왔다, 참 잘 갔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시간, 내 감정, 내 돈, 내 에너지를 쓰면서 청년들을 만나요. 그런데 청년들이 신방을 마칠 때쯤에 어둡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고 무기력감에 지쳐있던 그들이 조금씩 힘을 얻는 것을 볼 때 그 모습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목사님 만나서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님의 말들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주체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에너지가 저한테서 막 솟아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때는 제 돈, 시간, 에너지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더 쓰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꼭 신방만 그렇겠습니까?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 같은 교육자들 간의 대화에서, 또 제가 보고 만나는 많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작더라도 기꺼이 내 마음과 관심을 주고 아주 미미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실천할 때 저는 제가 나누고 준 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를 받고 누리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을 다른 이들을 위해 손해보는 것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고 기꺼이 내 관심과 사랑을 나눠 봅시다. 그럴 때, 그렇게 나누고 흘려보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최정원 교수님의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라는 책에서는 우리의 기독교적 성찬이 어디로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떡을 떼는 행위는 타자를 향한 예수님의 자기 부정과 희생을 상징한다. 몸을 뗀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 타자를 향한다는 것이다. 성찬을 나누는 것은 그 고통과 아픔도 함께하며 같이 살아나가겠다는 의지며 성찬의 본질은 타자를 위한 삶의 실천이다. 기독교는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여 타자를 포용한다. 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성찬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끌어안겠다는 의지로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셨던 하나님의 페이버, 호의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페이버, 호의로 반응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서로 사랑의 시류, 이 서로 사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페이버, 호의를 기억합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신 주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다른 이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 자들 아니라 기꺼이 내 것을 흘려보내는 자들, 그렇게 받는 것보다 주고 나누는 것이 더욱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